세례와 회심에 관한 그 9번째 이야기, 기독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고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바로 교리, 경험, 실천 이 세 가지를 직시하게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먼저 세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또 사용된 단어가 동사가 단수인 것으로 봐서 이 삼위는 세 분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인 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경이롭고 또 가장 어렵고 가장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복음의 근간이고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야 할 그때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는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이 되신 이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후 부활하셨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가 되도록 실행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재창조하셨고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협력하셨는데요.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협력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의 기본 원칙 두 번째는 바로 경험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가 묘사하는 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세례는 씻어내는 것이죠. 오물을 씻어내는데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우리가 날마다 또는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 받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 모든 죄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은 죄, 이걸 자범죄라 하는데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신자든 불신자든 그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라는 것을 직면하고 살아가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는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곤 하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인 까닭에 우리 안에 있는 죄 원죄가 있고 어쩌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왔던 습관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죄를 지은 혹은 죄인인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 특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성과 제한성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인데요. 이런 연약성과 제한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일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쩌면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양심적으로든 혹은 법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독교의 기본 원칙, 경험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곤 하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 주님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지 지었지 않았는지 모른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은 죄, 알고 있든 또는 알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씻음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기독교의 원칙은 바로 실천인데요. 특히 우리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를 단지 깨닫고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변화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든지 혹은 세례받을 때 내 머리 위에 물이 뿌려진다든지 혹은 물을 내 이마에 찍는다든지 할 텐데요.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씻어지는 것 또는 용서받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실천적인 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든 씻음받았든지 간에 만일 그렇다면 우린 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용서받은 죄를 또다시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적어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삶의 고삐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는 알려주는 기독교의 기본 원칙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교리인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경험적 측면이 있다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측면일 것이고요. 또 실천적 측면이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변화에 동의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된 삶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 이 기독교의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훨씬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세례가 내가 처음 교인이 된다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평생 한 번 받는 것이니까 단 한 번의 사건,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례는 죽은 겁니다. 이 죽은 세례죠.
산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주는 메시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실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주었던 메시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와 회심에 관해서 그 10번째 이야기는 유아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는 참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유아 세례를 동의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 듯한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측면에서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지를 알 때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보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유아 세례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것에 대한 그 논쟁과 다툼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찬성하든 유아 세례를 반대하든 서로가 협력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아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서로를 좀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들이 됐으면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 있을 것이고요. 성인이 돼서 세례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혹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입교식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후에 자신이 받은 세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도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유아 세례를 찬성할 수 있는 성경적 관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자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하나님께 바쳐졌고 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신자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하나님께 바쳐졌고 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완성된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부모와 자녀의 결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부모와 자녀의 결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특히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할례를 베풀죠. 이러므로써 할례를 받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또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될 신학과 신앙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유아 세례는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사람들 모두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데바나의 집의 식구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빌립보의 간수, 사도 바울의 갇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 혹은 스데바나의 집 혹은 간수의 집 또는 권속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믿습니다. 혹은 집 주인이 믿고
혹은 어머니가 믿고 그 집안의 가장격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도들이 말을 할 때에는 그 가족 중에는 아이들이 포함됐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비록 아이들이 사리 분별은 되지 않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따라서 세례를 받은 후에 자연스럽게 온 가족, 특히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아이와 부모가, 자녀와 부모가, 부모와 자녀가 새 언약,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언약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행위는 매우 성경적이고 옳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도 뭐 꼭 어른에게만 베풀어라 이런 말도 없잖아요. 성인에게만 베풀어라 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대상을 성인으로만 삼은 것도 아니니까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말한 것도 없고 또 성인에게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보다는 얼마든지 그런 유아 세례가 구약의 옛 언약의 할례를 우리가 계승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그 전통으로 여기고 그 할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승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요, 사도적이고요, 교회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거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정확하게 성인에게만 베풀어라 또는 유아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이 없는 까닭에 거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혹은 성경적이다 또는 사도적이다 혹은 목회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주장도 우리가 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인 세례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또 유아 세례를 반드시 해야 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보다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얼핏 보면 맞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세례받은 일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라든지 스데바나라든지 혹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라든지 이 당사자들은 신앙 고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추론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받은 유아는 신앙 고백을 요구받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신앙 고백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교식입니다. 성공회 혹은 루터회로 말하면 견신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교식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실용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구태여 어른이 돼서 견신례 또는 입회식을 하느니 성인들만 세례 베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죠. 가족이 언약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는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신앙을 계승해야 할 어떤 권리 혹은 의무 같은 것이 부여된다는 맥락을 또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유아세를 베푸는 것은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세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후에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이후에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보완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유아 세례가. 또 이 유아 세례는 믿음 없이도 중생하고 구원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 마치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써 구태여 중생하고 믿음이 없어도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리를 분별하는 때가 되어서, 혹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내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는 요청을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또는 이미 성인 세례를 받은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다면, 그렇죠,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죠. 그 진리를 분명히 부모는 가르칠 것이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때가 되면 가정에서도 물론이지만 교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입교식을 통해서 혹은 견신예를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게 해준다면 아주 어려서부터 성장한 까닭에 큰 부담 없이 아주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예 그것도 없는, 유아 세례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전혀 교회와 교회적인 생각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는 교회가 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될 때, 이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다는 진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어떤 보완책이 있지 않다면 유아 세례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가 충분히 준비하고 또 부모가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하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가 유대감을 갖게 하고, 또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견실하게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유아 세례가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와 회심에 관한 우리 11번째 이야기는 입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회, 영국 국교회를 알 수 있겠는데요, 성공회나 루터 교회에서는 견신예라고 합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견신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입교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잘못된 생각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교식을 할 때 또는 견신예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 이전에 견신예를 받기 전에 또 입교식 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거룩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성령의 내적 확신이 없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입교식은 방금 말씀드린 중생과 또 성령의 은혜를,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결의 은혜 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런 은혜의 체험들,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입교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입교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입교식을 하고, 입교식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받고 입교식을 통해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말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천주교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이 견신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후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오셨죠. 이 사마리아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런 까닭에서 중세의 이 견신예를 굉장히 중요한 성례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견신예는 성례가 아닙니다. 견신예는 어쩌면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대상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례가 아니에요. 단지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행위이지, 이 안수례 자체가 어떤 성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견신례 자체가 혹은 입교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총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례라 할 수는 없겠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가 의미하는 복이 그에게 임한다 혹은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 응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교식을 그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의미가 없는데 구태여 입교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입교식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입교식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아 세례 때문에 특히 그렇고요. 또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그 세례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또는 교우들의 거룩한 사귐으로 받아들여지는 또는 그 사귐에 본인이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서약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식 후에 곧바로 입교식까지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목회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세례를 받았다 해도 입교식을 좀 미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철저하게 세례와 관련된 진리를 듣고 배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본인이 교회가 되었다는 또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동의가 있게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 해도 저도 한 지역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고 지역교회에서 권리는 물론 의무는 물론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맥락에서 본다면 세례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입교식을 다시 하는 것이 그가 받은 세례를 좀 더 확증하고 또 세례받을 때 했던 헌신의 도를 좀 깊게 하는 의미에서 좀 유익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세례를 베풀고 특별히 입교식을 하지 않고 그냥 당회 안에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세례교인으로 받아주는 절차를 내부적으로만 시행을 했는데 이 입교식은 이제 중요하다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입교식에 관한 말씀을 길게 드리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맺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입교식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 됨으로써 본인의 신앙과 신앙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당연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그것 자체가 권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그 세례와 회심에 관한 그 12번째 이야기는 역시 세례와 소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바로 입교식을 했든 아니면 입교식 없이도 충분히 온전히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이러한 헌신 또는 이러한 소명을 다 감당해야만 할 터인데요. 오늘 세례와 회심에 대한 이야기 12번째 세례와 소명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애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애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의 피를 통해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 따라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나 이익단체 혹은 비영리단체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또는 비영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된 사람들, 그들의 유기적 결합체가 교회죠. 예수가 머리이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 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소명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몸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례와 소명이라고 할 때는 이 공동체적인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소명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우리는 몸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이걸 우리는 body lif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 생활이라 할 수 있고, 혹은 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윤리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존중이죠. 존중.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노예와 또는 주인, 학자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죠.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적 조직체거든요. 또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녀 차이가 존재하죠. 노소 차이가 존재하죠. 빈부 차이가 있죠. 귀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로 인해서 비롯되는 어떤 한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되고 차별되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요. 지체로서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증하거나 또는 입증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죠. God's family로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우리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서로를 존중할 때 거의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존중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의 문제는 절대화시키기보다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문제로 인해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윤리 또는 우리 바디 라이프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몸의 윤리 중에 두 번째는 봉사인데요. 그래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우리는 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말로 교회를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될까? 그것은 바로 사귐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귐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사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눔을 우리가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 할 때는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거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교회에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게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와 같은 것들을 공유하죠. 공통으로 소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 소유. 그러나 또 공동 소유 중에는 단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경험과 같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공유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공유의 방식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니까 나눔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서 공유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눔으로써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성도의 규제는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엽차 한 잔 마시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 교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한 그렇게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함께 소통하는 이런 영적인 교감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이 또를 통해서 나눔이 시설될 수 있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소통할 수도 있겠죠. 이게 몸의 윤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집단으로 모이거나 목장에 모여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각자 혼자 서 있는 듯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맞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참된 공동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거듭난 것 같아도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때인 듯합니다. 같은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지체로서 공동체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존재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안부도 묻고, 또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죠. 카톡도 하고, 그래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좀 더 확인도 하고 견실하게 해내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의 몸을 세우는 일은 어느 누구 혼자만의 일일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분류되는 교회 지도자 그룹이 있겠고요. 또는 성도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또는 팔로워 그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가 분명히 있겠는데, 이 리더들은 또한 팔로워를, 또 팔로워들은 또 리더들을 도움으로써, 서로 도움으로써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목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찬양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 있죠. 모든 다른 분들 집에 계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 예배당에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그 화질 또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제 작업을 하고 오늘은 계속 또 시연을 해보고 어떻게 좋은 화질을 구현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헌신된 우리 교역자들,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좀 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죠. 부탁은요,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구독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도 해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 알리셔서 구독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녹화된 것을 수시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해주고 또 확장해줌으로써 목회자와 평신도가, 또 평신도와 평신도가, 또 목회자와 목회자가 또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측면에 본다면 함께하는 교회는 목사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목회자 팀이 세워가고 있고, 목회자 팀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목사를 또 언제 보겠습니까? 좀 아쉽지만 또 언제든지 뵈면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는 게 성도로서 언제나 반갑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세례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또 팬데믹해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선언을 하고 혼란에 빠져 있죠.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제 아들이 지금 마스크며 또 세정제며 구할 수가 없지만 제가 붙이고자 했으나 마스크 한 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캐나다에 있는 이윤희 목사의 가정도 그렇고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도 못 들어오고 한국에서 외국을 나가는 것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4월 10일이 부활주일인데 한 3주 동안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 또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주 기도문인데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9시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15분 잡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15분 기도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15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물론,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앙을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부활주일 날은 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글쎄요, 이게 좀 더 그때까지 종식되지 않고 또 잠잠해지지 않으면 부활주일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집에서 각자 또 우리 실시간이니까 온라인 상으로만 또 영적으로 하나 돼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4월 12일 부활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로나가 종식됐거나 모여도 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남과 함께 행복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저도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 한 3주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수, 목, 금. 수요일 날은 저녁 8시고요. 화, 목, 금은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이에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유튜브 채널 다 링크 할 것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어디에서든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그리고 빠르게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회심과 세례에 관한 또는 세례와 회심에 관한 13번째, 14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부분만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생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겠죠. 육체적으로. 두 번째 생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우리의 세 번째 생일이 됩니다. 생일은 본래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날이죠. 이 세상살이를 시작한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 거듭난 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죽음의 날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또 흥분된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실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고 또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숨이 끊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게 되겠죠. 언젠가 제가 죽게 되겠죠. 이 예배를 함께 드린 분들은 저보다 다 늦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믿지는 마십시오.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선 날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숨은 끊어지겠지만 그날 저는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살이에서 경험해야 했던 모든 악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겠죠. 우리 신자의 죽음은 그러므로 절망스럽지 않고요, 아주 희망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또 사명을 위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바울은 곁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례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그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세 번째 생일이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세례가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로서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이든 또는 공적 영역에서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인 브라우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 행복하죠. 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상을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죽은 우리 몸이 부활하고 혹은 살아있는 우리 몸은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세례는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확증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세례와 회심에 관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을 세례와 회심에 관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생일을 소망하는, 또 세 번째 생일을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례와 회심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